할렐루야. 예배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정말 세상은 볼 것이 못 되고 어떤 면에서는 살 때가 못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대학생도 한 명 실종됐다가 발견돼가지고 죽음으로 발견됐고, 또 저기 어디에요? 강화도인가요? 그쪽에 발견되었던 여자분 씨는 누가 죽였어요? 동생이. 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았대. 근데 누나니까, 동생이 이제 20대니까 뭐라 그랬겠죠. 야, 그렇게 살면 되냐.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했겠지. 누나가 보는 눈도 있고, 그죠? 생활의 모습이 있으니까 뭔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뭔가 지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기분은 상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남이 아니고 혈육이 그랬다면은 잘 되라 그런 걸까요? 못 되라 그런 걸까요? 아무리 악해도 혈육한테는 그래도 뭔가 얘기하게 될 때는 걱정이 돼서 좀 잘 되라고, 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충고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서로가 잘 알게 되면 충고를 잘 못해.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잘 받아주지 못하게 되면 친했던 사이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충고를 잘 못해요, 사실은. 충고를 하려다가도 조금 참다가 100번은 벼르다가 한 번 한 걸 거였을 거야, 아마요. 근데 그냥 마음이 상한다고 그냥 이 칼로 그냥 부딪혀 찔러가지고 그냥 그걸 집에 또 한 열흘 넘게 보관해 뒀다가 그 다음에 가방에 담아가지고 강화도 그쪽에 버린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뿐이요. 세상의 소식이 코로나도 그렇고, 가게 하시는 분들 더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 그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들이 많지를 않아요. 왠지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몸에 힘들어지게 되고, 또 내 영혼도 많은 갈등 속에 있게 만들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노래했던 그 내용의 모습들인데,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있는데 재갈을 먹인대. 악인이 있는데 그 앞에 아무 얘기도 하질 않는데. 왜? 2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드라마틱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린 다윗 시절 때에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20세 안 되는 그때의 나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밀돌로 다 돌려가지고 골리앗 다 물리치고,
그 순간 온 군사들이 다윗 만세를 외쳤을 거거든요. 그리고 불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왕의 마차가 앞서지만은 앞에서 군사들이 또 저 멀리에서 백성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외쳤는데 누굴 외쳤냐면은 다윗을 외쳤더라고요. 승리에 돌아오게 되는데 왕의 사울왕의 마차가 들어오게 되면 사울왕을 외쳐야 되거든요. 왕이여, 왕이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지 않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여, 다윗이여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는 영광스러운 소리도 다윗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 왕의 시기함을 통해 가지고 위협을 받아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얼마나 도망 다녔냐면요,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다윗이 왕이 되던 때가 30세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 구석을 도망 다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의 모습이에요. 그 왕이 된 후에 바세바를 범하여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만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이나 음식을 전폐하게 됐어. 식음을 전폐했어. 왜?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근데 하나님 매몰차게 그 아들을 죽이셔요. 데려가 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다윗인데 아들 딱 데려간 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했대. 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런 일도 다윗이 겪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 아버지가 아들을 반역하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또 만나게 돼요. 압살롬과 암논이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배에 다른 이제 그 누이 동생이죠. 누이 동생을 암논이 겁탈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집안이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를 겁탈했으니까 가정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던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왕자가 왕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들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가요. 그 어린 때에는 사울왕에 쫓겨 도망을 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마지막 결전장에서 아들을 살렸다는 요청을 요압에게 했지만은 요압이 그것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던 거거든요. 다윗의 일생은 왕으로 호의호식함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다윗 왕이라 그러게 되니까 위대한 왕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거 다 누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 인생의 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매일반이. 다만 다윗은 왕관을 썼지만은 좋은 피단옷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왕관도 쓰지 않고 좋은 피단옷을 입지 않았지만은 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소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건 속에서 절망만이 오게 되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윗도 살게 되었고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겪은 다윗이 고백하게 되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찾아야 한다고 미친 듯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는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것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나를 발견해야만이 내 소망을 주님께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 소망을 세상에 두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친 듯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다 잊어버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 인생의 삶에 많은 굴곡 속에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미친 듯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던가? 첫 번째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4절에 보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알게 달라고 그러죠. 하나는 자신의 종말을 알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내 연약함이 연한이 언제입니까? 내 연한. 죽을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고 국가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 연수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몇 년을 살더라도, 뭐 100세 넘게 살고 120세를 살더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날들의 모든 시간들이 내게 즐거우며 기쁘며 상관이 없지만 그 모든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날들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집트도 있게 됐죠. 고대인의 시체를 모아놓은 미라 전시관이 있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영국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장을 다 빼요. 내장을 다, 죽은 다음에 바로 내장을 다 빼요. 그냥 두면요, 금방 여기서 썩어버려가지고 벌레가 생기거든요. 다 빼요.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방부하는 그 약을 꽉 채워넣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약을. 그렇게 방부를 할 정도라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남겼다 그래요. 근데 어떤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었답니다. 혹시 다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몸을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하 270도요. 영하 270도로 급냉을 지킨대, 사람을.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숨이 딱 넘어갔어. 죽었어. 바로 급냉을 지킨대.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한대. 언제까지? 그 자료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동을 해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살려내라고. 그렇게 해서 냉동을 시켜가지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돈이 엄청 들어가게 되는데 줄 서서 한대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자, 그 미라를 보게 되면 미라가 예쁜가요? 하나도 안 예뻐요. 몰골이 흉물스럽고 소름 끼치는 해골입니다. 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권력도 부귀도 영광도 세상도 인생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남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지만, 많이 썩어지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것이
뼈밖에 없는 겁니다. 해골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 뿐이고 내게 남는 것은 해골밖에 안 남는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왜 연약합니까? 강한 자 중에 강한 자지 않습니까? 가진 자 중에 더 많이 가진 자입니다. 누리는 자 중에 더 많이 누리는 자입니다. 지배하는 자 중에 더 지배하는 자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질그릇이요. 질그릇은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툭 치면 깨지는 게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릇을 만든 다음에 햇빛이 없는 그늘에 말려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마에 굽게 되면 그때 도기가 되는 거예요. 도기가 되게 되면요, 단단해요. 잘 안 깨집니다. 근데 그냥 질그릇은요, 툭 치면 깨지는 건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윗보다 더 약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해야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다윗처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깨닫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이 되었는데 오늘도 지혜롭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느냐? 자신은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의 날이요 한 뼘 길이만 하대. 자기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 하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하게 하나님께 비유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이제 인천공항을 들어가 이제 김포공항 가는 비행기를 이제 김포로 많이 제가 좀 이제 탄 적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제주도에 오잖아요. 서해를 쭉 오다가 있잖아요. 서해안에서 여기 딱 날아가는 코스가 금천구를 날아가요. 금천구. 제가 먼저 있던 곳 금천구를 날아가가지고 이제 화곡동을 가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보기 즐거워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지? 내가 믿는 교회가 어디 있지? 교회를 찾아요. 어떤 데는 운 좋게 창가에 앉게 되면요. 교회를 찾을 수 있어. 교회가 보여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보인다니까요. 작게 보이지만은 대충 그 질을 알기 때문에 저기 있다 이렇게 알거든요. 자, 그런데 낮게 나르는 국내 선을 가지고는 볼 수 있지만요, 높게 나르는 국제선 비행기 타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국제선은 보통 나르게 되면 10km 위에 상공을 나르거든요. 10km. 그 상공을 나르게 되면요, 밑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100층 빌딩이든지 1층 상가든지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크게 보이지만 아주 높이 올라갔을 때는 밑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내 일생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왕으로서 궁궐에 살고 많은 건 누리고 많은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헛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다 뭐예요?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절망이 없는 상태. 행복하다라고 그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도 6절에 고백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게 돼. 내가 재산을 다 모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손 한 뼘만한 존재인 내 모습, 없는 것 같은 존재인 내 모습, 그림자와 같은 모습,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 돈을 벌어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은 소펜하오나 니체처럼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토록 허무한 존재를 본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과 절대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요,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또한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다 바뀌어요. 그러나 다윗 눈에는 절대적이지 않은 것과 절대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이 상했기 때문에 배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조금 더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 어른들이 그러죠? 그래도 오늘 만난 음식인데 좀 더 먹어볼까? 더 먹어볼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탈나서 다 쏟아내버리고만. 좋은 음식이었거든요. 기쁘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먹었더니 다 쫙.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실 때에 60%만 드세요. 60%만. 배가 좀 찰라 그러네 하면 그만두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좀 더 먹어볼까? 배가 불렀어. 좀 더 먹지 뭐. 오랜만에 좋은 음식 먹는데 한숨을 더 떴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내보내는 거예요. 쫙 내보내게 돼요.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영원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 지혜가 있었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은 곳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영원하지 않은 곳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고 나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지혜를 그가 얻었던 것이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희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애모라는 노래가 있어요. 애모. 저도 잘 모르는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지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만 서게 되면요 내가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내가 늘 작아진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작아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축복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가?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고 13절에 보게 되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죄인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죄인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이었습니다. 궁궐을 내놓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나올 때입니다. 많은 백성들, 자기 추종자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욕하게 됩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더니 다윗이 사람 많이 죽였거든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더니 조선에 피를 많이 묻히더니 바로 아들이 저 죽이려 달려오지. 야 저걸 이러면서 비방의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그 장군들이 저놈을 당장 죽여버릴까요? 했다가 다윗이 말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 저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안 오는 곳이 없거든요.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혔거든요.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또 자기 인생의 삶에서 죄를 많이 졌거든요. 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배달한 형제와 누이지만은 서로 가늠하게 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자식들 두 부모의 마음으로 나는 죄가 많다. 저런 소리 들을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정리하시겠지.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었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했지만 그 다윗 그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허물이 생겨요.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를 쌓아갑니다.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두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대적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뭔 소망이 있어. 연약한 사람인데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아이고 내 인생은 나중에 다 끝나버리고 말 건데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아이고 너무 허무하지 않아? 떨어진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인데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뭐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참 소망을 간직하도록, 참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연약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럴지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임종을 앞둔 한 추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후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곧 죽을 거니까. 아들 3명이 있는 거예요. 세 아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그 산이 있지, 저 높은 산이 있지, 저 산 위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나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추장,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올라가서 그 산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내게 오는 자에게 후계자를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부랴기죠. 산을 확 뛰어 올라갔어요. 얼마 후에 이제 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요, 정상 올라 협곡을 막 지나게 되는데, 아이고 협곡 구석진 곳에, 양지 바른 곳에 보도 못하는 희한한 꽃이 쫙 펴 있는 거예요. 희한한 꽃이. 어떻게 그걸 싹 떠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저기 협곡에 가게 되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산에서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냐? 받았어. 둘째 아들이 아이고 곧 시들어버린 꽃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고. 멋진 돌을 하나 가지고 왔어. 아버지 보세요. 이 돌의 모양이 비바람과 깎여가지고 얼마나 그 이 모양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보고 틀려보고 보는 방향마다 다 희한하게 모양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돌처럼 우리 부족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 그러고 이제 알았다. 근데 셋째 아들이 왔는데 빈손이요. 야, 너는 뭐 안 갖고 왔냐? 빈손이요. 근데 셋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저 산 꼭대기에서 산 너머 펼쳐진 푸른 초장과 수정가수 같은 맑은 호수, 넓은 초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가져온 것은 꽃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가져온 돌덩이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은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 부족의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부족의 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꽃으로 시드는 꽃으로 존재할 부족이 아니고, 돌덩이로 존재할 부족이 아니라 더 광활한 곳에 더 넓은 대지로 뻗쳐나갈 수 있는 부족, 그 부족에 대한 소망을 그 셋째 아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우리 부족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고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나이 들었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도 허락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 1장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말씀에는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거기는 소망은 없어요. 단 열심히 살게 되면 보람은 있어요. 또 내 삶이 윤택하게 돼서 편안함은 있습니다.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그 유익됐던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면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 살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려가게 될 때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는데, 세상에 썩을 소망, 무너질 소망, 사라질 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처했을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있잖아요. 그냥 쥐었다가 놨다가 쥐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이에요. 쥐었다 그래서 영원히 몇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놨다 그래서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그 길을 힘있게 따라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실 때 두 손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그 자리가 우리의 소망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영원합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무하고 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가정이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부, 또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5월 월초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5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의 삶에 참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좀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